예수께서 이르셨다. 두 사람이 한 걸상에 등을 기대고 옆으로 누울 터인즉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것이다. 살로메가 말했다. 당신 누구십니까? 마치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이냐. 제 걸상에 등을 기대고 옆으로 누워서 제 식탁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셨다. 나는 온근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다. 내 아버지의 것들을 내가 물려받았다. 살로메가 말했다. 너는 당신의 제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사람이 온전하면 그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나 사람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가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스승이 제자들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스승의 가르침을 살리는 것은 스승이 아니라 제자들이다.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들한테서 스승이 사는 것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한테서 스승이 죽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다. 나뭇가지가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빛에 연결되면 빛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고 빛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면 사람이 나뉘어져 있으면 어둠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도마복음 전체는 사실은 예수 어록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어록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 61장은 이야기 스토리가 들어있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해주신 아주 귀중한 가르침의 핵심을 영성의 지혜, 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성의 지혜를 대표적으로 성경 안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의 니꼬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영성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에 못지않게 도마복음 61장에 나오는 살로메와의 대화, 이 살로메와의 대화도 대단히 중요한 그 영성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살로메하고의 부분들을 보면 보통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여자 제자가 없어. 정말 그랬을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꽤 많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남성 중심의 성서 저자들의 기록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12제자들을 남성으로 편성해 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여자들이 참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마리아 막달레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고, 또 헤롯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여인,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후원하면서, 예수님 후원하는 분들이 꽤 많았죠. 루카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제 막달라 여자,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에 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또 베다니아의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타의 자매 마리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당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도 여자들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십자가의 밑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 계실 때 따라다니던 시중 들던 여자들이 꽤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살로메 여자는 제베데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였듯이 살로메 역시 예수님을 아주 후원하는 제자 중에 제자였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어디에 있냐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어이없는 요구를 한 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보면 제베데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며 뭔가를 청하셨죠. 그때 기억나죠. 예수께 청하기를 하느님 나라가 오면 하나는 하느님 나라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하느님 나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되는 이 십자가의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도마복음에는 61장에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당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물려받고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살로메가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해요. 그리고 그의 반응에서 예수께서 네가 제자라고 얘기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온전하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과 온전하게 하나로 하느님을 만나면 너는 온통 빛으로 가득 찰 것이고 네가 분별의식으로 생각으로 살면 너는 어둠 속에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로메를 분명 제자로 여겼던 것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만 있지 않았고 충분히 여성 제자들도 꽤 많았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61장의 핵심은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두 사람이 한 걸상에 한 침대에 등을 기대고 옆에 누울 터인즉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거다. 이런 유사한 대목들이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 나오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리고 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나오고요. 이와 유사한 대목이 또
루카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두어라.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공간복음의 유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전제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곧 세상이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것이 이 성경 안에, 공간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도마복음에서는 공간복음의 마지막 심판의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뉘앙스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다가 하나는 죽을 것이고 하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쉬고 있는데,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볼 거냐? 두 사람이 뭐예요? 두 개로 보는 세상, 분별 의식으로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침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한 침대는 한바탕,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 눈앞에 여기가 바로 한바탕이죠. 지금 여기가 바로 한 배경이고 한바탕이고,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사는 하느님의 자리고, 이 한 자리에 살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살 거고 한 사람은 죽을 거다. 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사는 거고, 못 깨어나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자기 생각 없는 자리, 분별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거든요. 한바탕의 자리, 진리의 자리,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 이게 자기 본성의 자리. 자기 면목으로서 자기를 지금 여기 자기답게 사는 사람은 살겠지만, 남의 다리 긋고 맨날 생각으로 살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채면 자기 한 생각을 구가하기 위한 생명의 삶은 결국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죽어요. 자기 본성을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사는 사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지혜의 빛을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살 것이지만, 자기만 사는 사람은 결코 죽는다. 이 얘기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로마 신화에 보면 브로크로테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침대를 세워놓고 길 가는 사람 잡아다 놓고 침대에 딱 맞으면 살려주고, 침대 크기하고 안 맞으면 죽여버리고. 이게 이제 분별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의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다 죽여버려. 자기가 잣대거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놈들은 다 죽여버려. 그러면 자기도 죽는 거지. 그런데 분별하지 않는 삶이란,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하게 사는 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침상에 오셔서 나의 식탁에서 침상에 오셨고, 침상에도 오시고 나의 식탁에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께서 살로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옹글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러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부터 왔다. 전체로부터 왔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나는 누구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전체로부터 왔고 나는 전체로서의 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내가 부분이지만, 내가 가지이지만, 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에 나는 아버지를 살고 있는 거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다 아버지의 생명을 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살로메가 대답하죠. 내가 바로 당신의 제자입니다. 나도 그렇게 나를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내가 되어서 나로서 나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사실. 예수께서 살로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네가 이 하느님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이 하느님과 하나로 살면 너는 빛이, 이 지혜의 빛이 가득 찰 거지만 온통 하나인 이 하느님과 분별의식으로 살면, 생각으로 살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 하나를 둘로 나눠버리면, 분별의식으로 살면, 세상 방식대로 살면, 개념으로 살면, 생각으로 살면, 관념으로 살면 어둠이 가득할 거다. 네 생각으로 살면 프로크레테스 침대의 사람처럼 네가 모든 걸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우리는 온통 하느님의 생명 그대로 사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란 도대체 없는 거야. 이건 내 생각이 만들어낸 나의 기준이지. 그저 살 뿐이지.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사실은 둘러보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보면 내 기준에 맞으면 끌어들이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밀어제끼고 하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인생을 살잖아요. 듣는 것도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은 거슬리고 나한테 나를 빨아주는 소리, 나를 칭찬해주는 소리, 나를 인정해주는 소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제껴버리고 싶잖아요. 느낌도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따로 있고 내가 싫어하는 느낌이 따로 있어. 내가 경험하는 것도. 이게 인생사 갈등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인생은 어두워. 이렇게 살면 인생은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면, 자기 뜻대로 살면, 자기 욕망대로 살면, 자기 기준으로 살면 결국 인생 전체는 어둡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는 느껴도 느끼지를 못하는구나. 너희 생각에 빠져서 네 기준으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온갖 것들을 재단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 나를 제대로 나답게 사는 방법은 생각을 내려놓고 언어와 관념과 개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텅 빈 나를 사는 것, 텅 빈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나답게 사는 길이지요. 그러니까 나와 남, 앙과 박은 사실은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계 없어. 원래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경계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셨다.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등을 기대고 옆에 누워있는 터인즉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거다. 우리는 모두 이 한 침대에 살고 있어. 한바탕에서 살고 있어. 한 배경으로 살고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무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 없는 행위를, 경계 없는 경계를 스스로 무위자연의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상 보는 자 없이 보고, 듣는 자 없이 듣고, 맛보는 자 없이 맛보고, 경험하는 자 없이 스스로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 오직 경험밖에 없어. 오직 봄밖에 없고, 오직 느낌밖에 없고, 오직 들음밖에 없는 거야. 이 한바탕에서, 이 한 배경에서, 이 한 진리 자리에서, 나의 본성, 나의 본성품인 하느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나왔지요. 그래서 이 하느님과 한 통속인 나로 살면 빛으로 가득 차고, 이 한 통속인 나에게서 하느님으로부터 분열되고 분리되고 나누어지면 어둠으로 가득 찬다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늘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전체예요. 전체. 이 전체 하느님 없이 이 한 침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왔죠. 이 배경을 통해서. 너도 나도 모두도 다 이 자리에서 나왔고, 동서남북도 추나추동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그 생동하는 삶을 보면, 오늘 보리밭을 봤는데 걸었는데 너무 그 푸른 빛이 멋졌어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여기서 나온 보리밭이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이 존재를 자각할 때 지혜의 눈이 활짝 열려서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에게서 분별, 생각, 개념으로 살면 사실은 이 무지한 인간의 분별심이 사실상 어두움과 고통을 가중시켜서 끊임없는 괴로움의 연속인 삶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게 61장 도마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유로서는 진리 접근이 불가능해. 인간의 생각, 분열 의식으로는 결국은 진리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나누을 수 없는 진리를 인간 스스로 나누어 버림으로써 어둠의 역사를 만들어 보는 거죠. 소리가 들려. 그리고 내면의 소리도 들리고, 우리가 온갖 것들을 보게 되고, 펼쳐지는 온갖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실제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바로 이 바탕, 이 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다. 이 한 생명으로부터, 이 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모양들이다. 이 한 생명으로부터 드러나는, 펼쳐지는 온갖 경험과 감정들이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본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나를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고, 본래 면목 없는 자리, 얼굴 없는 이 자리를 드러내어 주고 있다. 그러니까 everything is nothing. 모든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순수의식 생명의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 이게 절대거든요. 절대. 절대를 통해서 상대가 나온 거지. 그죠? 절대를 통해서 상대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 의식을 통해서, 절대 존재를 통해서, 절대 생명을 통해서 상대 생명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일들이죠. 본래 면목, 내가 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이. 나밖에 없어이. 나만 살아이. 나로서 살고이. 뭐가 보여요?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내가 보입니다. 뭐가 들려요? 들립니다. 뭐가 들립니까? 내가 들립니다. 뭐가 경험되나요? 경험되지요. 무엇을 경험하고 있나요? 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들을 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시절 인연이에요. 시절 인연. 이렇게 이와 같이
온갖 경험을 다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이 한바탕, 본바탕, 본성품인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직해 있는 것,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아이고,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픈 줄 아는 그것이 뭐예요? 이거지. 배고픈 줄 아는 게 바로 하느님이지. 그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하느님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는 거. 나는 하루에 화장실을 10대 번, 20번씩 가니까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러내는 것도 다 이것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위 자연. 행한 바 없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물이 들어 있어. 물이. 이 물 속에 사실상 여기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미생물도 들어 있다고 여기. 그런데 이 미생물은 이 미생물은 뭐라고 생각할까? 어디를 가봤자 이 물 속에 있어. 그래요. 우리도 사실 무슨 행동을 하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방식의 모양을 펼쳐내든 하느님 안에서 드러나는 거고 이 전체 생명인 절대 생명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죠. 이 한바탕의 한 생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만 경험하냐면 무엇을 경험하냐면 실제로는 뭘 경험해요? 오고 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변화만을 경험해. 변화되어지는 것들, 그 변화되어지는 것들, 생성하는 것들, 오고 가는 것들. 그런데 이 변화되고 생생하고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본래 상태인 이 하느님으로부터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우리 종종 잊어버려요. 그리고 뭔만 보냐면 보는 것만 보고. 그래서 보는 것을 애착하고 그것을 잡으려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상실했을 때는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물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자기가 물인 줄 아는 거하고 같은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고집하지 않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둘로 나누어서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려 하지만 그런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분별의식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이 한 생명에 가득 찬 하느님의 생명을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한 하느님의 생명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 어때요? 지금 여기 나로서 경험되어지는 이 펼쳐지는 생로병사의 모든 경험들이 바로 무엇의 경험일까요? 빛의 경험이에요. 빛의 경험. 내가 아파.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고 의식을 경험하는 거고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소리가 들려요. 느낌이 일어나요. 모든 것들이 펼쳐져요. 다 하느님 나라의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경험의 핵심은 뭘 잡으면 절대로 안 돼. 자, 진리가 없다. 진리 같은 건 없다. 그것이 진리야. 하느님 같은 건 없다. 라고 하는 게 하느님인 거예요. 깨달음 같은 건 없어.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야. 내가 따로 없다. 그게 진짜 나요.
왜냐하면 나는 고정된, 하느님은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있는 분이어서 나의 생명, 우주 생명, 하느님의 생명은 무유정법, 정해져 있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해. 이것이 바로 진리고 진실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없는 즉각적인 경험. 그래서 즉각적인 경험, 하느님 경험, 어디 이 순간의 경험을 하느님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이 하느님의 경험은 그래서 따로 뭐라고 이게 하느님의 경험이라 그러면 틀렸어. 그런 건 없어. 정해진 경험이 없어. 진리가 따로 없다는 게 진리야. 하느님이 따로 없다는 게 진리고 하느님이고, 내가 따로 없다는 게 진짜 나고, 그 따로 없다는 말은 전체가 나라는 거야. 나 아닌 게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짠, 제가 볼펜을 들어 보였습니다. 볼펜을 보고 있는 내가 바로 이 볼펜을 의식하는, 볼펜을 자각하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펼쳐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펼치는 거예요. 봄에 꽃을 보잖아요. 봄꽃이 이쁘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야. 하느님을 보는 거고. 박수 소리를 들으면 박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내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지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펼쳐지는 현존이야말로 하느님의 빛을 보는 거고, 이 빛이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있다는 생각을 완벽하게 끊어야 돼. 따로 있다. 따로 있는 건 도무지 늘 이 한 침대, 이 한 생명, 한 바탕에 드러나는 본래 하느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늘 be still, 침묵하라,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인 줄 알게 되리라. I am God. 멈추면, 생각을 멈추면, 분별하는 분별의식을 멈추면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너무너무 명확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떠나 있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곳이 분이 하느님이시니까 면목 없는 나, 면목 없는 하느님, 그건 늘 즉각적으로 체험되는 거잖아요. 모든 조그마한 움직임도 다 하느님의 움직임이죠. 나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늘 말할 게 없는 이것이 진짜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듣고 있죠? 듣고 있음, 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경험하고 있음. 공통점이 뭐예요? 있음이에요, 있음. 그 있음을 존재라고 하고, 이 존재가 바로 하느님인 거죠. 뭐가 들리세요?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전혀 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청각 장애인에게 뭐가 들리세요? 들려요? 들려요? 콕콕 주시면서 들려요? 물어보면 안 들린다고 해요. 안 들리는 줄 아는 게 있어.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도 안 들리는 줄 아는 이것. 장님한테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있다고. 이게 하느님이라고. 누구든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항암을 할 때 혓바닥에 미각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음식 맛을 보는데 음식 맛을 볼 수가 없어. 그걸 누가 알아? 음식 맛을 도무지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내가 내게 있었어. 그게
하느님이요. 아는 이것. 그것이 이 한바탕, 한 생명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각하는 이것이. 그래서 이 순간 나에겐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생각이 있으면 생각으로부터 분별의식이 시작되어져서 그 분별의식이 온갖 것들을 분별하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어두움이 쌓이지만 생각이 없는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 있나요? 문제 없죠?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의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세상을, 펼쳐지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내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경험이 내가 보는 경험이죠. 텅 비어 여여한 존재에서 펼쳐지는 내가 나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나.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펼치는 온갖 생명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나를 보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맛보는 이것, 이것이 나에 대한 나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진짜 나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따로 원하는 것, 내가 따로 바라는 것, 내가 따로 구하는 것. 이것 때문에 목마름이 있지. 타는 목마름, 내가 원하는 갈증, 내가 바라는 그 무엇, 내가 구하는 그 무엇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래라고 하지, 가래. 이 가래가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욕망,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만 딱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천국인데 그걸 잘 안 내려놔. 누가 안 내려놓을까? 생각이 안 내려놔.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따로 있으니까 세상도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생기니까 끊임없는 갈망과 욕망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하느님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것, 의식, 생명, 존재는 다 보잖아요.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달봉사 없죠. 이게 전부 하느님의 생명인데 이게 진짜여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 또 꿈을 꾸고 있었구나. 오늘 수많은 꿈들을, 수많은 영상들을, 수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제 앞에 펼쳐지는 이 꽃, 책상, 그리고 여기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과 같은 거야. 보고 있는 나 때문에 생긴 것들이지.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것은 다 나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이 밖으로부터 밖에 있는 체험을 경험하는 이 자각이 훨씬 더 근원적이다. 이것 없이는 밖에 있는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 침대에 하나의 바탕에 하나의 의식에 하나의 이 삶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각만 분명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헤매이지 않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살로메가 물으니까 나는 마치 누가 나를 보낸 사람인 양
누워서 제 식탁에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나는 온군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군 전체가 뭐냐면 나뉘어지지 않는 분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이 하나로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온만 구족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으로부터 펼쳐져 있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듯이 아버지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고백해 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아버지 아들로 왔죠. 우리는 이미 이 한 침대에 쉬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둘로 보는 분별의식으로 살고 있죠. 인간의 특징, 생각하는 동물,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그래서 나는 인간이 아니무니로소이다 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어서 어떤 것을 생각으로 붙들면 그 생각 때문에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나는 원래부터 이미 있는 하느님의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살고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두 사람이 한 걸상의 등을 기대고 옆에 누울 터인즉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살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죽을 거다. 그래서 하느님은 만날 수도 생각할 수도 얻을 수도 잡을 수도 없지만 이걸 중세 영성가들은 무지의 구름 속에 들어가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거든. 무지의 구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느님은 만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오리무중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분. 나의 생각이 완전히 내려진 다리에 들어가면 비로소 온통 하느님으로 가득 찬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죠. 무지의 구름, 알 수 없는 자리, 얻을 수 없는 자리, 잡을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온통 하느님으로 가득 찬 그분을 만나게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기 뜻을 내려놓을 때, 자기만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자기 욕망을 내려놓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온통 하느님 나라의 그 축복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텅 빈 충만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텅 비어 있다. 그때 비로소 빛으로 하느님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 다 생각으로 살지. 그런데 생각으로 사는 줄 아는 사람, 생각을 쓰면서도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생각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각에 붙잡히지 않지요. 그래서 둘인 세상에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다는 이 명확한 얘기를 우리 삶 안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뭐예요? 진짜 나, 참된 나, 지나, 분별하지 않는 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나, 이게 진짜 나로 사는 거거든요. 분별하면 죽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산다. 분별의 대표적인 그리스 신앙 프로크로테스의 침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침대에 맞는 놈은 살려놓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놈들은 자 죽이는 게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이어서 이 분별심이 사실상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참으로 고약한 일이지요. 이 분별심.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상은 이 토대, 지금 한 침대라고 말하는 이 하느님의 그라운드 위에서 삽니다. 하느님의 그라운드. 우리는 항상 분별감을 느끼고 살지만 펼쳐진 온갖 세상들은 다 이 한바탕, 한 생명, 한 배경에서 펼쳐진 것들이어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을 나를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아주 확연하게 살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 분별 없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생각으로 떨어지면 어둠에 둘러싸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국은 어둠에 가두어 버릴 수밖에 없고, 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보물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보물을 알아차리지 못한 아쉬움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죽어라. 우리는 죽기 전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축복을 얼마든지 누려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